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학개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봅니다. 학개서 1장 1절에서 11절. 네, 모두 다 잠을 확 깨셔야 되는데 네, 죄송합니다. 구약성서 1309페이지. 네, 우리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을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학개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봤습니다. 우리 그 내용 가지고 꽉 막혀 있는 상황을 뚫어내는 방법, 꽉 막혀 있는 상황을 뚫어내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학개서로 넘어왔죠. 2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마 몇 주 안 돼서 아마 끝날 겁니다. 소선지서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학개서 끝나고 스가랴서 끝나면 이제 말라기서까지 하면 다 끝나고요. 우리 아마 처음에 호세아서 하나 안 들었을 겁니다. 그거까지 하면 소선지서 12편을 전부 다 우리 함께 나눈 겁니다. 우리 학개서의 내용에 먼저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첫 책이니까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나라를 뺏기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포로로 잡혀갔던 유명한 이야기 중에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가 이제 다니엘서에 나오죠. 우리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죠. 그 시대에 해당되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 바벨론 다음에 그 왕조가 그 메데 바사 왕조, 그러니까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왕조가 들어서는데 이 페르시아 바사 왕조의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고레스 왕이 하나님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자로 쓰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로 쓰신 사람이 고레스 왕입니다. 이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라는 진짜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명령이죠. 그 당시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엉뚱한 신을 믿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고레스 왕이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난 다음에 그런 놀라운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여기저기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 둘씩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그들이 성전을 이제 지으려고 하는 거죠. 기쁜 마음으로 지으려고 했겠죠. 그런데 방해가 만만치 않은 겁니다. 이전에 이 다윗 왕조가 굉장히 아주 빵빵했잖아요. 아주 강력했죠. 우리 수요일 날 우리 사무엘 상하를 나누면 다윗이 얼마나 대단했던 인물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 나라가 쟤네들 또 성전 만들고 또 이렇게 되면 우리 살기 힘들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성전 건축을 방해를 합니다. 특히 이 이스라엘 자체의 잘못일 수도 있는데 이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의 아류라고 볼 수 있겠죠. 사마리아인들도 하나님을 똑같이 믿습니다. 그들도 신약에서도 많이 나오죠. 근데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소식을 듣고 야, 우리도 같이 하자, 우리도 열심히 돕게 그럽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네는 안 돼라고 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이 사마리아인들이 와 쟤네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절대로 니네들 혼자서는 성전 못 지어 이러고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주변 민족들이 다 방해하고 막 상소 올리고 그다음에 페르시아 지역으로 왕에게 상소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얘네들이 성전 다 지으면 배신 때릴 겁니다. 뒤통수 칠 겁니다. 얘네 원래 그런 민족입니다. 우리가 수백 년 동안 봐왔습니다. 뭐 이렇게 계속해서 음해를 하죠. 그러니까 이 고레스 왕은 그러지 않았는데 그 다음의 왕들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음을 바꿔먹고 야 이제 너희 성전 건축 그만해 라고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전 건축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안 그래도 쉽지 않았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쉽지 않았는데 성전 건축을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전 건축이 중단되죠. 이 중단된 성전 건축을 하고 중단된 이 시대에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전 건축을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라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라고 선포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게 학개라는 선지자가 있고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둘이 이제 같은 동시대의 선지자죠. 그래서 그 중에 오늘 학개를 먼저 나눕니다. 다시 성전을 지어야 된다라고 우리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죠. 우리 함께 읽은 내용 중에서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니까 학개에게 임한 말씀을 보니까 전하는 사람 학개죠. 그리고 그 전함을 받는 사람 그리고 전하는 때까지도 굉장히 정확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학개를 통해서 전하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두 사람이 나오죠. 유다 총독 스룹바벨이 있고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말씀이 선포되는 때가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달 초하루에라고 아주 정확하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모두 다 모든 성경이 이런 것은 아니지만 중간중간의 책에 굉장히 정확한 때가 적혀져 있는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성경책이 전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역사책에 정확히 어느 때 기록되어 있는 실존에 있던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이야기라는 얘기입니다. 실제 우리가 역사 속에서 만나는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2절에서 5절까지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성전 건축을 했는데 이제 성전 건축이 이제 중단되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백성들의 반응은 지금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때구나. 하나님이 막으시나 보다. 우리가 열심히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이런저런 방해도 있고 또 왕도 조소도 내려오는 거 보니까 이때가 아니구나. 우리 기다리면 되겠다. 나중에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하면 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때를 이때가 아니라고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 이유는 뭡니까? 상황 때문이죠. 꽉 막힌 상황을 보고 하나님 뜻이 이때가 아니구나라고 슬며시 열심히 건축하려던 마음을 접습니다. 주변 대적들이 방해하고 상소도 올리고 왕까지 하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공사를 하려면 그냥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교회를 짓는다고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뭐 자재나 이런 것도 필요하고 노동력도 필요하고 건축사들도 많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구나라고 손을 놓고 있는다는 거죠. 그런데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하나 주십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성전이 황폐하였는데 너희만 좋은 집에서 사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어봅니다. 우리 성경 9절에서 우리 몇 절입니까? 4절 보시면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성전은 막 파괴가 되고 뚫어져서 지붕도 날아가고 막 벽도 날아가고 그렇습니다. 이 판벽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벽도 다 있고 지붕도 다 있는 깨끗한 집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벽도 부서지고 지붕도 없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다 막고 있는데 너네들은 따뜻한 곳에 있구나 이런 말이 해당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너희가 너희의 행위를 살피지니라 곰곰이 생각해 보아라라고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 겁니다. 좀 비아냥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70년 동안 이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바벨론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남의 나라에 가서 사는 겁니다. 뭐 중국이나 이런 데 가서 70년을 이제 살았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온다면 뭐 가슴 떨리고 기쁘겠죠. 야,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구나라는 기쁨에 막 들뜰 겁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이 반드시 기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 주먹 하나 쥐고 미국 가서 내가 이민 가서 열심히 살겠다라고 갔습니다. 한 2, 30년 살았습니다. 그러면 미국 사람 다 됐죠. 미국에 이제 어떻게 처음에는 되게 고생하지만 5년, 10년 지나가면 미국의 문화도 익숙해지고 이제 거기서 내 이제 잡도 생기고 내 할 수 있는 것도 생기면 이제 살만하다고요. 근데 그러다가 수십 년 지나서 한국에 돌아오게 된다면 고향이라서 기쁜 마음이 있고 한국말을 마음껏 해서 기쁜 마음이 있지만 어떻습니까? 30년 지나면 이제 미국이 고국이고 한국이 외국이 됩니다. 그렇죠. 한 30년 동안 우리나라를 떠났다가 우리나라에 오면 적응이 될까요? 적응하면 안 될 겁니다. 익숙한 터전에서 떠나는 것은 누구나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시작이 아브라함으로 시작을 하는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 창세기 12장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친족과 가족과 모든 고향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본토와 고향을 떠나서 내 생계수단을 버리고 떠나는 것을 믿음의 여정의 시작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죠. 바벨론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우리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들도 믿음의 결단을 하고 오는 길이죠. 그들이 왜 그렇게 여러 가지 리스크를 주면서 힘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향으로 올까요? 오늘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니네 와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그들의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부르셨는데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뜨거운 가슴을 안고 쉽지 않은 결단을 하고 바벨론에서 다 짐을 싸서 다시 70년이나 떠나 있었던 이 돌아오는 사람 중에 대부분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살아본 적도 없는 거죠. 우리 할아버지가 살았던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애지간한 사람은 돌아올 수 없는 곳이죠. 그런데 왔더니 처음 조금 짓고 뭔가 즐겁게 야 이제 우리가 성전 하나씩 짓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방해가 들어오는 겁니다. 주변 민족들이 음해하고 그 다음에 공갈치고 그 다음에 그 페르시아 왕까지 동원해서 너희들 다시 한번 성전 건축하면 다 죽을 줄 알아. 이런 조서까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하나님 때 아니구나라고 내려놨습니다. 내려놨을 때 정말 슬펐겠죠. 그거 위해서 바벨론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성전을 못 짓게 되니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간이 이제 문제죠. 처음에 하루 이틀 6개월까지는 가슴이 아팠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한 16년이 지나버립니다. 한 16년이 지나버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전은 황폐하였는데 그들은 잘 삽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전을 보고 별로 그렇게 마음이 아프지 않다는 겁니다. 이 황폐하였다는 것이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가끔 이제 차를 타고 우리 놀러 갈 때 이제 휴양지나 이런 데 가면 우리나라 이제 뭐 바닷가나 이런 데 근처로 가는 길에 가끔 펜션이 짓다 마른 펜션이 있습니다. 그런 거 보신 적 있죠? 막 골조가 막 튀어나와 있고 막 낡은 막 뭡니까? 녹슨 막 골조 같은 것들 보이죠? 그럼 무슨 생각이 듭니까? 저거 누가 짓다가 부도를 맞았거나 돈이 뭐 문제가 생겼구나 해서 짓다가 말았구나. 그러면 그거는 안 지음만 못하죠. 얼마나 흉악하고 정말 끔찍한지 모릅니다. 버려졌다라는 느낌이 강력하게 들죠. 오늘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다는 겁니다. 짓다가 마른 거죠. 녹슬고 부서진 그대로 그냥 남아 있습니다. 버려졌다라는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온 유다인들은 자기 집을 짓고 그 안에 좋은 가구로 채우고 좋은 차 사고 이런 데에 관심이 집중하면서 삽니다. 백성들은 이제 막 그렇게 성벽이 찌그러져 있는 그런 터져 있는 그런 성전을 봐도 더 이상 가슴이 아프지 않다는 거죠. 그냥 자기 할 일들 하면서 사는데 익숙해져 버립니다. 16년이라는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바꿔 놓은 거죠.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성전에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오늘 학계를 통해서 물으십니다. 니네가 지금 성전은 황폐하게 두고 너희 집 꾸미기에 바쁜 너희 삶이 지금 맞는 거냐라고 묻는 거죠. 뭘 묻는 겁니까? 너네 예루살렘에 왜 왔니? 라고 묻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살다가 니네가 쉽지 않은 결단을 하고 이곳에 왔는데 이곳에 왜 왔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셨죠. 이곳에 앉혔으면 우리가 삶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학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하게 묻습니다. 무엇 때문에 교회 다니고 너희가 무엇 때문에 이 늦은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전히 물으십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는지는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이 생기면 목적이 우리를 끌고 갑니다. 여러분이 삶의 가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우리가 새벽에 또 때때마다 예배에 나오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재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이 나를 끌고 가는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우리 6절과 7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오늘 두 번에 걸쳐서 이제 동일한 문구가 반복됩니다.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위해 사는지 곰곰이 생각해봐라라고 하나님이 거듭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는 말이 아니라 행동에 드러납니다. 말은 내가 나중에 사회에 환원도 하고 봉사하며 살 거라는 사람은 많지만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를 도우며 사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 거다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많지만 내가 지금 내 상황에서 현재 하나님께 내 삶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유다 백성에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유를 너희가 다시 한번 곰곰이 돌아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내박쳐두고 세상에 흠뻑 빠져서 사는 너희들의 그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무엇이 남았느냐고 하나님이 오늘 물어보십니다. 오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씨를 많이 뿌렸으면 많이 거둘 것을 기대하잖아요. 근데 수확이 적답니다. 먹으면 배가 불러야 되는데 배부르지 못하는 거죠. 마시면 갈증이 해소돼야 되는데 마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 갈급함이 있답니다. 그리고 추워서 옷을 끼어 입었는데 추위가 가시지 않는다는 거죠. 월급을 받았는데 어디에 썼는지 모르게 다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늘 부족하고 늘 갈급하고 남음이 없는 인생길을 계속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누굽니까? 그 고생하면서 하나님 믿겠다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혹시 우리 삶도 이런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믿으려고 애쓰고 우리도 교회 와서 주님 믿으려고 애쓰고 우리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데 우리의 삶도 많이 뿌렸는데 수확이 별로 없고 우리도 많이 마시는데도 여전히 목마르고 무언가 많이 받은 것 같은데 모두 다 사라져서 남은 것이 없는 인생길을 계속 걸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하다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무언가 놓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치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 8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지금 성전을 지을 수 없는 상황이죠.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그냥 지어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만약에 우리한테 성전을 지으라라고 하게 되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일단 멋지게 지어야겠죠. 돈을 많이 모아야 될 겁니다. 야, 앞으로 내 돈을 많이 모아야겠다. 내가 하루에 한 달에 적금을 얼마 부어야겠다. 내가 헌금을 많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 때까지 정말 기다리면서 성전 바라보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내가 돈을 갈퀴를 막 끓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많이 모으리라 라고 결심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그러면 그들이 무슨 생각이 떠올랐을까요?
우리 사무엘하 아직 덜 나누었는데 좀 있으면 이제 솔로몬의 성전 얘기가 나옵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이 생각날 겁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아주 근사하게 지은 성전입니다. 아주 화려한 백향목,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싼 나무, 목재, 거기다가 막 대리석과 같은 아주 비싼 돌로 그렇게 지어진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성전을 지으라라는 명령이 떨어지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일단 백향목을 수입해야 되겠고 근사한 비싼 돌도 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돈이 없죠. 바벨론에 가가지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 살다 온 사람이 뭐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돈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에서 고레스 왕이 처음에 도와줬을 때는 그나마 뭔가 좀 수입도 하고 뭔가 이렇게 성전을 지어가면서 기초도 다듬을 수 있었는데 이제 나라에서 도와주지 않으니까 잘 못 사는 서민들이 돈을 모아야 얼마나 모읍니까? 그러니까 백향목도 살 수도 없고 좋은 돌도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까요? 방해도 심하고 돈도 없고 아무리 봐도 꽉 막힌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 하나님 때 아니야 라고 손을 놔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니네 주변 산에 올라가서 나무 가져다가 성전 건축 시작해 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죠? 백향목 아니어도 된다는 겁니다. 성전 지으라는 거죠. 사실 이 장면은 우리가 사무엘 하에서 나누었던 다윗의 성전 건축을 다윗이 하나님께 말하는 그 장면과 굉장히 우리 비교가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옛날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성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거절하셨거든요. 이 거절하셨던 우리 말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6절과 7절 읽어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나님이 이제까지 한 번도 이제까지 백성들과 있으면서 백향목 집으로 근사한 집 만들어 달라고 누구에게도 얘기한 적 없다는 겁니다. 나에게 타워 팰리스 그런 비싼 집 사달라고 얘기한 적 아무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이후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기까지 어디에 사셨다고요? 장막과 성막에서 떠돌아다니면서 계셨다는 겁니다. 백성들 가운데서 그냥 함께 계셨다는 거죠. 다윗의 성전 건축을 하나님이 이렇게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성전 건축을 안 하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야 니네 성전 건축해라고 얘기하시죠. 이 반대잖아요. 옛날에는 하나님 성전 건축해드릴게요 그랬더니 안 돼 됐어 그러더니 지금은 성전 건축 안 하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니네 왜 성전 건축 안 해 그러시는 거죠. 하나님이 청개구리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사실 다윗의 성전은 하나님이 거절하셨지만 실제로 그리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지었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받으셨습니다. 다윗을 받으셨죠. 우리는 아주 유명한 구절을 하나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2절 읽어봅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 한마디도 이미 끝난 겁니다. 다윗이 고급진 왕궁에 살면서 근심하는 거죠. 아,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은 저 천막 속에 있구나. 이렇게 마음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고 내 아들, 우리 여기 조민현 지사님이 와서 계시는데 미르가 만약에 이런 말을 한다면 그걸로 끝난 거죠. 아, 우리 어머니에게 좋은 집 사드리고 싶다라는 그 한마디로 끝나는 거죠. 안 지어줘도 됩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우리 엄마는 천막에 있네 라고 하면 그 마음 가지고 그냥 끝난 거죠. 이 고백 하나로 저는 다윗이 가장 위대한 왕이었고 가장 긴 전성기를 이룰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정말 거침없은 승리에 계속된 승리를 형통을 다윗에게 허락하시죠. 다윗은 사실 성전을 지을 필요가 없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더 큰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이 이미 받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와서 성전을 지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라고 여호와가 말하였다라고 꼭 집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백향목이 아니어도 좋다는 겁니다. 대리석이 아니어도 좋다는 거죠. 그거 아무 상관없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너희가 가진 무엇으로라도 성전 건축을 하면 내가
그것을 기뻐하겠다는 겁니다. 다윗은 마음만 드렸는데도 기뻐하셨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화려한 인생길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주셨다는 거죠. 백향목 아니라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뭐 다른 거 비싼 거 아니라도 된다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에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고 하고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원하지 않으십니다. 나중이 아니라 오늘 지금 현재 유다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를 보십니다. 백향목이건 대리석이건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다윗과 같은 마음을 지금 드리고 있느냐를 보는 거죠. 다윗은 그 마음을 드렸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성전 건축을 하다가 그만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을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제일 마지막에 한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잘 쓰지는 않는 말인데 이제 가뭄을 얘기합니다. 아주 심한 궁핍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이 벌면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제가 여건 되면 많이 벌면 하나님 성전 짓겠습니다라고 했다가 이제 막상 쉽지 않은 생활이 계속 되는 거죠.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 어려운 겁니다. 고향으로 왔는데 쉽지 않은 거죠. 계속 쳇바퀴 돌면서 조그만 월급 받아 사니까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자기 먹고 살기도 바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무슨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냐.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두 다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그냥 가져갔습니다. 나 먹고 살기도 바쁘니까 자기 먹고 살기도 바쁘니까 자기 집으로 다 가져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황폐했음에도 자기의 먹고 사는 것들이 바빠서 무엇이나 생기는 것이 있으면 자기 집으로 갖고 가기가 바빴다라고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불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정말 믿음의 결단한 거죠. 바벨론에서 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성전 짓겠다고 다시 고향 땅으로 왔습니다. 이 쉬운 결단 아니거든요. 모든 걸 정말 포기하고 믿음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왔는데 그 다음 삶이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려우니까 못하겠구나, 때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삶이 시작되었고 계속해서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더 어려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상황이 안 되니까 내가 하나님께 봉사할 수 없어 라고 그들은 생각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늘의 비도 그치고 땅의 산물도 그치고 하나님께서 이 땅과 산과 곡물과 모든 것들에 손으로 수고하시는 모든 것들에 가뭄이 들게 하셨다. 한재를 들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람이 하는 일에 쌓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졌다는 거죠. 나이가 먹어갈수록 아마 비슷하실 겁니다. 나이가 먹어갈수록 생각이 많아집니다. 하루의 삶을 좀 잘 생각해 보면서 한 해 한 해를 좀 신중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나중에 죽음을 눈앞에 두었을 때 나 정말 딴짓 안 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바쁘게 살았는데 그것으로 위로받는 인생길이 아니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으로 인생길이 위로받을까 봐 두렵습니다. 나를 목적으로 하는 삶은 허무함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해 사는데 마지막에 무엇이 남겠습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죠. 우리가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우리 인생길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의 인생길이 허무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지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오늘의 상황은 하나님이 놀라우신 계획 안에 많은 사람들을 다시 고향 땅으로 불렀는데 그들의 공사가 중단된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계속해라고 말씀하셨으나 상황은 어떻습니까?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학개가 와서 계속해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같은 이 중단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과 백성의 시각이 굉장히 많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백성들은 상황이 어려워서 삶이 팍팍해서 성전 공사를 멈출 수밖에 없었어라고 말합니다. 특히 주변의 상황들, 여러 가지 다른 나라들, 특히 사마리아와 같은 그런 나라들 때문에 바사 왕도 공사를 중단하라고 했고, 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사방이 꽉 막혔다. 우리도 할 만큼 했다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상황이 어려워서 성전 건축을 중단했습니다라고 변명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무엇이 남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래, 그럼 성전 건축 안 했다고 치자. 그럼 너희가 그동안 뭐가 남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성전 건축에 쓰일 것까지 너희 집으로 그렇게 가져갔는데 잘 살고 있냐라고 물어보신다는 거죠. 오늘 9절에서 10절에서 이런 얘기 나오죠.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다 물어보셨다라고 합니다. 다 불어버리셨다고 하죠. 수고하는 모든 일에 다 가뭄이 들어서 남지 않게 만드셨다라고 합니다. 상황이 어려워져서 성전 건축 못했습니다라는 백성에게 하나님 반대로 얘기하십니다. 너네들이 성전 건축을 포기했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지 않고 더 어려워졌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반대죠. 백성들은 상황이 어려워져서 내가 성전 건축을 못했습니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얘기하십니다. 니네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성전 건축 안 했기 때문에 너희 상황이 그대로 있고 더 어려워지는 거다라고 반대로 얘기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상황을 붙들지 않고 뜻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알고 있죠. 뜻을 붙든다는 것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바라본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사에서 걸어가면서 우리의 판단 기준이 뭘까? 우리가 상황으로 판단할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으로 판단할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전쟁입니다. 상황에 맞춰 산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사는 겁니다. 무엇이 더 유리할까? 무엇이 나에게 더 이익이 될까로 판단을 한다는 거죠. 상황이 아니라 뜻을 붙들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 오늘 새벽 예배 때 아주 좋은 이에 대한 아주 좋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었죠. 오늘 아침에 새벽에 나눈 말씀에서 광야를 걷다가 물이 없는 문제를 만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죠. 날씨는 덥고 햇빛은 내리쬐는데 물이 없습니다. 죽을 아주 고비에 몰렸습니다. 모세에게 달려들어서 막 난리가 났죠. 애굽에 있던 때가 더 행복했는데 그때는 물이라도 마음껏 먹을 수 있었는데 네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서 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해서 이제 물이 없게 되었으니 우리 다 죽게 생겼다. 너 책임져. 라고 이제 모세에게 와서 거의 돌을 집어들고 멱살을 잡고 하는 그런 순간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들고 가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6절 읽어보자.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리라. 우리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처에 오아시스가 어딘지 빨리 사람들을 보내서 찾아야겠죠. 아니면 혹시 하루라도 또 멀리라도 가더라도 강 근처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호렙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말이 됩니까? 물이 없는데 사막 가운데서 산을 왜 올라갑니까? 그 고생스럽게 더 땀나고 더 갈증나고 더 죽을 것 같겠죠. 길이 아니라 뜻을 찾는 사람이 아니면 물이 없는 상황에서 호렙산으로 올라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으러 가는 거죠. 하나님은 호렙산의 많은 반석들 중에서 그 반석을 모세에게 지팡이로 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반석 중에서 그 반석을 어떻게 구별할까요? 오늘 나오죠.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하나님이 많은 반석 위에 한 반석 위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반석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죠. 누가 구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는 사람만. 하나님을 보는 사람만 그 많은 반석 중에서 그 반석을 찾아서 칠 수가 있죠. 그 반석을 누가 볼까요? 모세밖에 못 볼 겁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 같이 했으나 어느 반석에서 물이 나올지 모릅니다. 여기 왜 올라왔는지도 모릅니다. 모세 따라 올라온 거죠. 이 반석들 가운데 뭐를 쳐야 물이 나오는지도 모릅니다. 치라고 해도 엉뚱한 반석 치겠죠. 모세만 정확히 가서 하나님이 서 계신 그 반석을 칠 겁니다. 길이 아니라 뜻을 따라가는 모세만 문제 앞에서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길이 아니라 뜻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석 위에 계시면 반석을 때리고
하나님이 나무 위에 계시면 나무를 때릴 거고 흙 위에 서 계시면 흙을 때릴 겁니다. 길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앞으로 더 훈련을 받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이 문장을 들으면서 보면서 누구나 생각을 합니다. 백성들은 그들이 광야에 있기 때문에 늘 무엇인가가 부족하고 무엇인가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내 상황이 이렇게 막혀 있어서 내 부모가 나에게 별로 재산을 남겨주지 못했고 내가 공부도 잘 못했고 내가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했기 때문에 내가 꽉 막힌 상황에서 그냥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 백성들은 그 생각이 바뀔 때까지 광야를 걸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때까지 연단이 계속될 수 있다는 거죠. 상황이 어려워서 무엇인가를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발을 담그지 않으면 요단강은 갈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홍해처럼 하나님이 먼저 다 활짝 열어주시고 바닥도 질퍽거리지 않게 혹시나 의심이 가지 않게 동풍으로 다 이렇게 말려주셔서 아주 뽀송뽀송한 먼지 나는 길을 그렇게 멋있게 걸어가고 싶어합니다. 의심 1도 없이 걸어가고 싶어하죠. 편안하게 걸어가고 싶어합니다. 여리고처럼 싸우지 않고 성을 빙글빙글 돌다가 와 하고 그냥 소리 한번 치면 성이 우르르 무너지고 그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 다 손들고 항복하고 우리는 유유히 휘파람 불면서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그냥 그곳을 점령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요단강처럼 믿음으로 갈라질 생각도 전혀 하지 않은 강물을 앞에 두고 믿음으로 우리의 발을 그 강물에 집어넣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여리고성처럼 우리가 아무 일 하지 않고 그냥 무너져서 편안하게 성을 정복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아이성 전투처럼 여리고 다음에 아이성이 나오거든요. 아이성 전투처럼 전략을 짜고 기습하고 내가 피를 흘리며 싸워서 이겨야 하는 전쟁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런 전쟁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그런 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처음에 제가 개척할 때는 사역도 하고 있었고 우리 남경현 전도사님도 사역 같이 하고 있었고 하니까 시간도 별로 없었고 하나님이 개척하라고 한 것이 11월 달이었고 3월 이전에 개척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3개월 안에 준비가 다 끝났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알아보니까 부동산 갈 시간도 별로 없습니다. 그랬는데 별로 돌아다니도 않았는데 그냥 쉽게 얻어졌고 그냥 이곳에 있는 지금 앉아 계신 성전에 다 마련되어 있었고 또 싸게 또 목사님이 주신다고 하셨고 그래서 그냥 어렵지 않게 그냥 굉장히 쉽게 그냥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부동산을 가면 막 이것도 있습니다, 저것도 있습니다, 막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교회 한다 그랬더니. 그래서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돈이 좀 더 있으면 좀 더 좋은 것 얻을 텐데 내 돈이 없어갖고 좋은 데를 못 얻고 그래도 여기라도 참 감사하다 이러고 얻었거든요. 2년이 이제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성전으로 이제 그럴 준비가 되었죠. 그때는 개척했을 때는 다른 거는 별로 이렇게 준비할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마음의 준비만 했으면 됐습니다. 그때 마음의 준비는 주님이라면 내가 굶어도 좋으리라 라고 생각하고 이곳에 왔습니다. 그 마음에 결단만 있으면 개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많이 달랐습니다. 우리 1년 정도 준비했잖아요. 우리 1년 전부터 우리 내년에 우리 이사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도 제목. 그때는 이제 아무것도 없었는데 사실 그렇게 이제 기도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막 교단에서 재활상화 산업도 되고 사업도 되고 돈도 또 이렇게 지원도 받고 이런저런 이제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전하시는 것이 기뻐하시나 보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제 좀 좋은 곳으로 가보자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지원금이 들어온 시점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했죠. 근데 이번에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이전에는 막 부동산 가면 여기저기 막 보여주더니 이제는 가면 안 보여줍니다. 교회 한다 그랬더니 교회는 자리 없습니다. 바로 지나가다가 좋은 자리가 있어서 임대 전화번호 알고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해갖고 물어보면 뭐 하려고 그러냐고, 업종이 뭐냐고, 교회인데요 그랬더니 교회는 안 줍니다 하고 툭 끊어버리고 이런 게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2년 전보다 돈도 더 있고 더 넓은 곳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부동산에는 심지어는 전화도 안 해줍니다. 좋은 곳 있으면 연락해 주세요. 네, 그리고 전화가 안 오는 거죠. 그것이 반복되다가 이제 3월 그 계약 기간 얼마 전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다행히 정말 좋은 성전, 좋은 곳이 이제 얻어졌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인테리어 업체를 알아보는데 인테리어 업체도 이제 연락을 안 해줍니다. 그리고 터무니없는 가격을 부르든가 또 연락이 되지 않고 또 제때 잘 주지도 않고 그래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하고는 지금하고는 많이 다르구나.
부동산도 요즘에 불경기고 인테리어 업체도 불경기일 텐데 우리가 얘기하는데도 잘 안 해준다는 거죠. 이번에는 우리가 편하게 얻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기다렸다가 그냥 하나님이 주시면 그냥 편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열심히 알아보고 또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그렇게 이겨가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아이성 전투고 이번에는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요단강 앞에서 요단강이 갈라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면 요단강은 장애물이고 문제거리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에 발을 집어넣어서 요단강이 발이 집어넣고 내 허리에 찼을 때 갈라지는 그 장면을 보면 정말 가슴이 복받칠 겁니다. 그 안에서 요단강물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꽉 막힌 상황에서 경솔하게 아직은 하나님 때가 아닌가 봐라고 여러분 입술로 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내가 지금 가진 것으로 마음을 들임으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하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것도 갖지 않아도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너 올라가서 나무 가지고 와서 시작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백향목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리석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감동을 드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저런 모습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멈추지 말고 믿음으로 다시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저앉아 계시는 분도 있고 어려운 일 앞에서 무너진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꽉 막힌 그 상황을 믿음으로 풀어내는 역사가 오늘 밤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